정희재 작가가 쓴 책 중에서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서두에서 저자가 그 책 제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당신 참 애썼어, 당신 참 애썼다, 이런 그 격려의 말이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는 그 책을 쭉 이제 전개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책 일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린 참 치열하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마음 다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도 있으리라.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이런 내용을 쭉 피력하고는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 이마에 손을 얹는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내 이마에도 손을 얹어다오. 저는 이 글에서 두 문장이 이렇게 확 와닿았는데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이 글을 읽으니까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버스가 완전히 이거 놓치면 이제 지각인데, 그럼 또 교문 앞에서 두들겨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 버스를 타려고 뛰어갔는데 간발의 차이로 버스가 가버리던 기억들 다 있으실 겁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잡힐 듯 이게 참 저한테 와닿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당신 이마에 손을 얹는다. 이 손을 얹는 이 행위는요,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당신 이마에 손을 얹는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그 다음 한마디, 내 이마에도 손을 얹어다오. 전 이 글을 읽는데요,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철없을 때 이 자식은요, 부모는 위로가 필요 없는 존재인 줄 알아요. 사실 나이가 많이 들고도 그 생각에서 잘 못 벗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돼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어머니는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만 찾았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나이 들고 문득문득 우리 부모님도 위로가 많이 필요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주로 참 부모님을 찾는 게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글을 읽는데 우리 순장님도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지치고 힘든 순원들 연락하고, 어떤 분은 반찬을 해주고 어떤 분은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당신 이마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참 우리 순원들 힘내시라고 그런 일을 1년 내내 했던 순장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문장이 더 붙잖아요. 내 이마에도 손을 얹어다오. 이게 순장님이신 것 같아요. 또 그런가 우리 교역자들이요. 저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 지난 1년 내내 지친 성도님들을 찾아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왔던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지만, 그 젊은 목사님들 끝에 한마디, 내 이마에도 손을 얹어다오.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만 더 읽어드릴게요.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슬펐던 그때, 한없이 외롭던 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은 무엇이었을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생의 고비마다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었을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너무나 복잡하고 또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참 공감이 되고 또 울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들어서 이 책을 꺼내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는 성탄절이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25일인 게 전 너무 좋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성탄절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로해 주시는 날처럼 느껴집니다. 이 목사 한 해 동안 수고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으시지만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한 해 동안 너 수고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또 참 자녀들을 섬기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큰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매년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떠올려지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시므온이라는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 살던 그 시대도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상으로 너무나 험난하고 힘든, 그래서 참 백성들이 지쳐 떨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시므온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신음하던 시대였고요, 그 로마에 의해 세워진 악한 헤롯 왕의 실정으로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게다가 400년 암흑기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던 그 암흑기 혹은 침묵기라고도 말하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던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병들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온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이분에게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 하니까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뭘 배웠습니까? 저는 이 시므온이 자기가 가진 의로움과 경건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갈망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의로움이나 예수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은요, 나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하다면, 우리가 의롭다면 그 에너지를 오실 메시아, 이 시므온은 초림 예수,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재림하는 메시아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것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시므온에게 배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나만 위로받으면 되지, 아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위로받으면 되지. 이게 초보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믿음이 깊어갈수록 우리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그 집사님도 위로가 필요한데, 그 어려움을 당한 그 권사님, 저분도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표현이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다락방에 나가셔야 돼요. 다락방에 나가셔야 되는 이유는요, 다락방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만 주목해주고 나만 위로해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다락방 나가보세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요, 모두 다 힘든 거예요.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모두가 다 힘든 그런 삶을 사시는구나. 그래서 다락방에서 좀 성숙해지면요, 처음에는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껴가지고 저 사람 싫어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을 위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에서 이제 순장님들이 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시몬을 통해서 배울 게 있는데요. 자, 25절을 다시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시몬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그 다음 26절도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대로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성탄절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때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성탄절은요, 이 세속주의에 물든 성탄절이 돼요. 그저 선물 주고받고 파티 열고 내 어떤 무엇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런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성탄절은 세속주의에 물든 성탄절이 될 겁니다. 이번 성탄절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탄절을 돌아보고 지난 한 해를 점검하면서 시므온처럼 이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던 그 해의 첫 번째 성탄절에 시므온은 너무나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성탄절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오는 25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성탄절 예배에 시므온처럼 많은 위로를 누리는 그런 특별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힘에 겹도록 달려오신 우리 가장들 정말 존경하고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전업주부들, 한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는 일이 어떤 직장보다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주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피로사회라고 명명하는 이런 시대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이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성탄절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이 두 가지를 꼭 자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절에 큰 위로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왜 시므온은 그렇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나?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대답이 간단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걸 그가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시므온이 생각하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책의 내용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거, 이것도 힘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이 사실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 12월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년 예외 없이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번 12월이 되면서도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서 맴돌았는데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지시가 이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저는 12월 동안, 지난 1년 동안의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꿈도 꾸어요. 내가 이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했나?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정말 잘 위로하는 일을 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게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까?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부담을 안겨주신, 또 지시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5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은요, 그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하는 마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로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성도도 위로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했다 그래서 제가 각성하고 막 그저 여러분들 찾아다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시라 그러고 막 사비를 털어서 선물하고 막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소문이 나기를, 이야, 저기 이찬수 목사는 진짜 정이 많아, 이찬수 목사는 정말 정이 많아서 위로가 돼. 이걸 만드는 게 교회가 나타내는 위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당연히 내포가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은요, 너희들 현실이 힘드니 오실 메시아를 기억해야 된다. 오실 메시아, 그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 소망을 심어주는 이런 교회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서 위로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근원적으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분이야말로 임마누엘 되셔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이 될 때 마태복음 1장 23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성탄절 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은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보관하기 위한 차원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너희들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기록한 게,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오잖아요. 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물로 뛰어드는 그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을 전해들은 모든 이런저런 연약한 자들이 다 모여들었는데요, 이걸 여기다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직장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10년 전에 나온 코미디인데 한 번씩 되뇌어지는 그 코미디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술 취한 사람이 코 빨갛게 칠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코미디 대사가 나오던 그게
참 씁쓸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아야 하는 곳이라면 이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한 경쟁의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으세요. 그리고는 누가 1등 했나 보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나고자, 자, 요한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12월 내내 이 한마디가 되뇌어졌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병이 오래돼서 가정의 자녀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어서 이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혼을 해버린 가정,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극심한 풍랑으로 죽어가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는요, 그들의 그 풍랑, 괴롭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건 물론이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급하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왔어. 이제 걱정하지 마. 이걸 여기다 왜 기록했다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그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아까 제가 맨 서두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참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이런 표현들처럼 그렇게 낙심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여전히 낫기를 희망하느냐? 너에게 희망이 남아있느냐? 그거 붙들어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유난히 그 오병이어 사건이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년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모체는요, 어린애의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건 재료에 불과해요. 오병이어가 가능했던 결정적인 동력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 자,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여기사.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사를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그냥 아이고 이것들 밥도 굶고 배고프겠다, 참 안 됐네, 이런 불쌍히 여기사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긍휼, 불쌍히 여기사는요, 이런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고통이에요. 이게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 밥 한 끼 굶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 밥도 지금 못 먹고 그래서 막 창자가 뒤틀리듯이 아픈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이건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한 오후 한 4시쯤 찾아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밥은 드셨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 뭐 바빠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는데 점심 굶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권사님이 막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어떻게 밥을 굶고 다니시느냐고 그러면서 막 신음한다면 이게 좀 생뚱맞잖아요. 어지간하면 웃어주시는데 웃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 좀 비유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보고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밥 한 끼 굶은 것 때문이 아니고요, 아까 그 34절을 액센트를 달리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예요. 우리 지금 시편 23편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요, 주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내 다리가 그냥 허공에 떠버리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중동 지역의 그 돌멩이가 가득한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보니까 이게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유리방황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겪고 혼란을 겪어요. 아마도요, 2024년 12월 달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매번 이 꼴이냐.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이게 극심한 아픔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풀어 주신 게 밥 한 끼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의미예요. 저렇게 고통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그건 어린애 도시락 가지고 밥 한 끼 만들어 먹이시는 거, 이건 좀 당신의 격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욕 좀 얻어먹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만드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그 수고, 참 애쓰는 그 애씀, 때로는 손에 잡히는 게 없네, 이런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주님의 위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성탄절날 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성탄절은요,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날로 그렇게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을 참 인상 깊게 보는데요, 시므온이 너무 기뻐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요, 너무 기쁘면은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이제 죽어도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므온의 말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그 앞에 나오는 25절 26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 놀라운 말씀이 저는 26절이라 생각하는데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예전에 제가 그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자가 정신의학자예요. 그런데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절망적인 고통,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경험하거든요. 그 절망적인 죽음을 경험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만든 정신치료 기법이 있는데, 그게 로고테라피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의미치료예요. 이 의미치료는 뭐냐?
사람이 어떤 절망을 경험할 때, 어떤 고통과 시련을 경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럼에도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견뎌낼 힘을 제공해 준다. 이게 의미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죠. 즉, 사람은 내면에 2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는 문제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내가 내일 죽나 모레 죽나 절망을 경험하고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해요. 이제 뭐 죽을 건데 내가 뭐 인간의 존엄성을 잃는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선비처럼, 성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의미 치료의 핵심이에요. 똑같은 절망을 경험하지만 거기에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나치 수용소의 죽음의 공포와 싸우기 위하여 어디서 그 깨진 유리 조각을 구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피가 터지도록 면도를 했다는 그게 너무나 뭉클했던 기억이 나요. 왜 깨진 유리 조각으로 살점이 막 그냥 찢기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매일 피가 나도록 면도를 하느냐 하면, 이분은 그 상황이 절대로 내 삶의 의지를 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의미 치료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성령께서 시몬에게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하는 로고테라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도 돼지처럼 막 살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유명한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이 아니라 이 책에서 내린 중요한 결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빠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3번 읽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꾸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병도 금방 낫고,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의미치료의 그 핵심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둘로 나누어져요. 역사도 둘로 나누어져요. BC와 AD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미 치료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힘이에요. 결론을 맺으면서 설교문이에요. 그 황명환 목사님
이분의 그 설교를 제가 듣다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대목이 있어서 이걸 내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녹취를 했습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85세신데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아프게 되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분인데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아픔과 죽음의 공포 때문인지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늘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의사를 만나서 제가 나을 수 있나요? 하고 아이처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약만 처방해주고 끝을 냈습니다. 실망한 어머니는 다른 병원에 가자. 그래서 다른 유명한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검진을 다 마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물었죠. 선생님, 제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아주 애처롭게 물으시는데 그 선생님 하는 말, 일단 약을 먹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하고 딱 끊더라는 거죠. 이걸 이제 옆에서 딸이 보니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걸 옆에서 딸로서 바라보니 참 안타깝고 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딸이 좀 이상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우리 어머니에게 위로를 주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는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검사를 한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검사를 한 의사 선생님이 이 할머니를 만나더니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할머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햇빛 보고 걸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식사 잘 하셔야 합니다. 기운이 있어야 이기거든요. 이렇게 밝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또 헷갈리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의사인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정작 자기 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어 식사도 못 하시던 분이 먹어야 되겠다며 의욕을 갖고, 또 눈이 나빠서 성경 못 읽는다고 하시던 분이 안경을 맞춰달라고 해서 안경을 맞추고, 햇빛 보고 걸어야 된다고 열심히 운동하는 걸 보면서 의사 선생님의 위로 한마디가 이렇게 파워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 내용이었거든요. 결론 이렇게 맺기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위로로 인하여 회복된 그 기쁨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약 먹고 경과 보면 알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위로 좀 해주세요. 우리 학교 선생님 수능에 맞춰 진도만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전달받은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설교는 딴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가 저에게 먼저 위로를 주시고 제가 받은 이 위로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 이게 설교에 녹아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성탄절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수많은, 아까 그 할머니를 위시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잘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